오래전에 한 청년이 신앙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길을 가다가 개미가 밟혀 죽었는데 그 개미가 마치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개미 같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또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도와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청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청년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대하고 이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것도 보았고 또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는 것도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이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애굽에서 살 때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애국과 같은 강력함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 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만 봐도 놀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강한 애굽 밑에서 자신들이 노예로서 무력한 존재였는데 이와 비슷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다시 자신들의 존재가 무력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상처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정탐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신앙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보았을 뿐 아니라 세상과 사회에 대해 위축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래전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가족 3명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집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죽음을 생각했고 염세주의자였던 니체나 쇼펜하우어를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다른 가족들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와닿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의 삶의 상처가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런 태도와 자세가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믿음이 세상의 것으로도 세워질 수 있고 말씀으로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체계들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바보같이 아이고 멍청아 라고 나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들이 과거에 내 가정에서 들었던 말들이었고, 이것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나 자신을 바보와 멍청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의로웠던 롯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음으로 인해 이렇게 롯의 심령이 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안에 믿음의 체계가 되었고 내 삶과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어떻게 했느냐? 내 안에 잘못된 믿음들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세상을 통해 세워진 잘못된 믿음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 앞에 가치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라며 여전히 의심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달이 넘어 2달쯤 되어갈 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없는 존재로 보던 혼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 저의 잘못된 혼의 생각들을 찔러 쪼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력했던 육체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육체의 소욕과 죄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내 안에 상처의 쓴뿌리들을 찔러 쪼개며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과 신앙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